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신 첫 시간에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예배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또 평강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죄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성하게 이루어가며 또 견고케 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어두운 곳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무거이 죽어가는 생명들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아픔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귀한 사명 감당케 할 때 하나님 권세와 능력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밤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모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각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큰 사명으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놓은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과욕이 있어서 너무나 옮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 법궤를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또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한 방법, 좋은 방법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송아지에다 그리고 아주 좋은 나무로 냄새나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로 만든 새 수레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 새 송아지에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쫙 옮겼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 생각에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 새수레가 법궤를 치는 새수레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다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이 법궤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백성들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탑하고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법궤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요. 가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가 있는 지가 3달이 됐는데 근데 그 가드 사람이 그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진노한 게 뭔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가드 사람 집에서도 오베데돔의 집에서도 잘 있으면서 그 집에 큰 복을 줬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왜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기를 이렇게 거부했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그 이유가 이방인들이 법궤를 옮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15장 앞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발견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천부장, 백부장, 제사장,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드 사람 집에서도 복을 내리시는 법궤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옮겨오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결론을 찾아냅니다. 그게 15장 그 앞에 몇 절에서 보면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장 부르고 대제사장 부르고 레위 사람 부르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올려라. 메라. 그 말이 이 15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궤를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충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못 가게 막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충돌하였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한 게 이제 이 다윗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참 두려움 가운데 2차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게 성경 속에는 그냥 또 했다라고 표현되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번 큰 실수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냥 시커멓게 타 죽은 모습을 보고 또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혹시라도 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춥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양 6마리, 소 6마리, 나팔 부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과 재물을 다 갖추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메고라는 말이야. 메고, 그래서 우리 읽은 잠깐의 몇 줄 속에서도 각 절마다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과 장로들이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또 레위 제사장들을 도우셨으므로 메고 계속 맸다, 어깨에 맸다라는 말을 이제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 수레, 번쩍번쩍한 수레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궤를 탁 싣고서 이 정도면은 최고의 예우로 하나님 앞에 갇혀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온다. 이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옷을 다 입었느냐 하면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다윗도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아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 베옷은 베라과 삼베 같은 옷은 요새는 뭐 여름에 더울 때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시원하라고 입는 옷이지만 이 베옷은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입을 때 불쾌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편안한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구멍이 뻥뻥 뚫어진 베옷을 통해서 불편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겸손,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를 갖췄다, 겸손하였다. 사울도 사무엘의 하나님의 진노의 말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잠깐 유보하는 그런, 그 다음 때로 유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레이 사람, 뭐 노래하는 사람, 다윗 전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이 노래를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각과 나팔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 이스라엘이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를 따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근데 제일 마지막 절에 이 절이 왜 쓰였을까 할 정도로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법궤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기뻐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뭐 오베데돔 집에 있고 기라디아림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까? 그 멀리다가 궤를 방치해 놨다가 이제 우리가 다윗성이 있는, 다윗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모셔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천부장, 백부장, 뭐 노래하는 자, 그냥 덩실덩실 신나. 그 중에 물론 제일 즐거워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 일을 왕이 되고 나서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내 집 앞에 하나님의 궤를 탁 모셔놓고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오는 동안 열심히 앞에서 정말 어떤 그림에 보니까 그 그림이 실제 있는 물론 아니지만은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근데 옛날 옷들이 좀 불편한 게 이 짬매야 됩니다. 고무줄이 없던 시대라. 근데 이 짬맨 게 가끔은 풀러져 갖고 흘러내리는 수가 있어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열심히 그 찬양대에 찬양에 맞춰서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거를, 본문 속에는 안 써 있지만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압니다. 바지가 흘러내렸어. 근데 이거를 이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이 다윗의 왕이 그 바지가 흘러내린 걸 보면서 막 씩씩거립니다. 왕이 어떻게 채통 없이 저렇게 한심한 모습을 국민 백성들 앞에서 아주 그냥 미친 모습을 보입니까?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미갈한테 화를 냅니다. 내가 이보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기쁜 일 앞에서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추한 모습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겠지만 너는 평생에 애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미갈을 저주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익숙치 못한 거야. 그냥 다윗의 외모, 다윗의 채통, 왕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머릿속에 생각했지, 이 일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이 미갈은 조금도 공감하지 못한 거야. 그냥 창피한 것뿐이야. 아이고 창피해라. 어떻게 무슨 남자가 돼가 왕이 돼갖고서 저렇게 바지가 다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저게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참 부부긴 하지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참 불편한 한 쌍의 부부를 보게 됩니다. 사울왕 밑에서 자라면서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울왕 밑에 자란 딸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법궤에 대한 의미도 없고 다윗왕이 왜 저렇게 열심히 춤을 췄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창피한 것뿐이야.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미갈이 책망합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왕이여 채통을 찾으소서 막 이러면서 이게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막 이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지 아니라 진짜 온몸이 다 드러나서 보일지라도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종종 너무 기쁘면 그 찬양을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혹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온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심지어 때로는 진짜 다윗처럼 춤추고 싶어하는 팔을 흔들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오히려 불쾌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 속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채 미갈처럼 그냥 겉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미갈처럼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 모실 때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 언약을 만날 때 기뻐하며 춤추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